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런 위대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처럼 여기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서 사실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석가나 마호메시나 등등의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분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는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위인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아주 탁월한 어떤 지도자, 아니면 조금 과격한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혁명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군중을 일으켜서 로마를 향해서 또 그 로마의 어떤 총독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아래로서부터의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참 형틀의 이슬처럼 사라진 어떤 그런 혁명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대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많은 것들을 듣고 목격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들과 그반 다르지 않은 평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나 엘리야 또는 어떤 유명한 선지자와 같이 그런 사람이 다시 이 시대에 나타난 건가? 이렇게 어떤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어떤 성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다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아이들과는 조금 더 깊이 나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 그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지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니까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의 기름을 붓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왕을 세울 때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서 대관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말씀,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했던 그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역시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고, 신약 시대에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의 대답,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면서 당신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마치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 역할들을, 공통된 역할을 뽑아본다면 바로 구원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줄여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성자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고백이, 이런 대화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된 말씀인데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석. 바로 그 앞에 베드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이 게바라고도 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훌륭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는 베드로다, 이제부터 게바다, 반석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하는 말씀은 남성형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말도 남성형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반석, 페트라, 앞에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뒤에 나오는 반석은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베드로는 남성형 고유명사이고 뒤에 나오는 반석은 똑같은 반석, 돌로 한국말로 번역하고 영어로도 그렇게 락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유명사며 일반 명사인데다가
성이 남성이고 여성이 완전히 다른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체 본문에서 여성 명사로 기록된 단어가 이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 여성형 일반 명사 앞에와 뒤에 같은 여성형 명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어떤 단어가 여성형이냐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 우라노스, 하늘이 여성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거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는 한 단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여성형 단어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늘을 말씀하고 역시 하늘나라를 말씀하면서 중간에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늘, 천국, 그리고 반석, 이 세 단어가 같은 여성형 일반 명사로 기록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반석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 남성 개인을 말하는 반석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그 신앙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알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그리고 이 교회가 장차 세워져서 천국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을 여성형으로 쓰시면서 반석과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 반석은 단순히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하늘의 교회,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침입해 들어와도 병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런 연약함으로만 끝나버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왕국과 같은, 하늘에 있는 나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집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임인 이 공동체 전체가 또 하나의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화고, 한인, 장로 교회만이 아니라 이 화고에 있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이든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이든 누가 모이는 교회이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의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교회의 그림자와 같고 마침내 하늘의 교회와 하나 되어 완성될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천국 열쇠는,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교회에 맡기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쪽쪽 하나님이 다 그대로 따라와 주시겠다,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놀라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하늘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복음, 천국의 열쇠,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그것이 이 땅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하늘의 일들로 연결되어진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석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그저 어쩌다가 교회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바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 우리 파워 한인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파워 한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교회에서 성도 몇 사람 늘어나는, 자리가 늘어나는 이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해 보이나 강한 자들이요, 우는 자들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으셨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로 하고 세워진, 하늘과 연결되어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때로는 연약하다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또 내가 죄를 지었네요, 또 내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네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사탄의 속삭임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파워 한인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에 믿고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며 확신하며 그 교회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화고 한인교회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며 선포하며 선교함으로 우리의 선교를 통해 복음 사역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기쁨의 역사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잔치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소망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의 삶, 참으로 이기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고 한인교회와 온 세계 교회들 위해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